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절입니다. 우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다가오는 태풍의 진로를 바라보며 자연의 무서움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저희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일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보여주시지만 저희들의 눈은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일희일비하였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온 세상 죄인을 구하시려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 걸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옷 입혀서 하나님 백성 담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드리고 찬송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얻어받는 특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로 폭우, 폭염으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자연손실이 일어나 통곡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세계 일강들은 하지 말아야 할 전쟁 무기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사오니 이제라도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일과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일강 지도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뜻을 모아 실천하고 행동하는 나라가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을 통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 하여금 군사력 증강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서 먼저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펴보며 평화의 길로 나오게 불같은 성령이시여 저들을 통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 땅 민족의 평화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은 영원히 사라지므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동방의 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자신 주님, 우리 창현교회에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시여 에스겔 골짜기에 부닥친 생명의 바람, 오순절 마가 다락병의 말씀으로 임하신 영으로 우리 영을 사로잡아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회개에 자복하며 겸손한 감사함 기도로 찬양이 넘치게 하사 위대한 믿음의 큰 것이 다 되어 만민에게 구원의 길, 생명길, 진리의 길, 옳은 길, 천국 간 길을 전하고 기도하는 복된 창현 길교회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작지만 큰일하는 능력 있는 창현교회가 되게 생수 같은 성령이시여 생명수가 흙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창현교회 역사의 주관이신 능력의 주 하나님,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아말렉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승리가 보장된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 교회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창현교회 미래의 새 역사를 위한 거룩한 꿈을 꾸며 기도할 때이오니 모두가 기도의 불꽃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창현교회가 희망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창현교회 미래의 새 역사 위에 성령의 충만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새벽마다 교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눈물의 강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사 아픈 형제가 자매가 치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불과 같은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기도로 통역하게 하시고 각 기관의 헌신을 기도로 서로 돕는 그리스도의 참사랑의 향기가 온 교회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나연수, 나인수, 임정민,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미민 청년,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시여 남다른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준비 기간 동안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믿음의 딸들 주변에 맴도는 악한 영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울타리쳐 저들을 늘 지켜주셔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현교회 산역자이신 이세중 김용준 원로 목사님의 원로 장로님의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회복 중에 계신 임정희 원장 원사님, 이희숙 전양순 정은덕 권사님,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명신 김빌래 이상문 이원희 권사님, 눈치를 앞둔 박인공 권사님에게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생기와 생명의 기운이 흘러 넘쳐나 속시 치유 회복되는 은총 내려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 모두의 건강도 하나님의 권능선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며 준비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는 말씀으로 감화 감동되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등불되게 기름 같은 성령이시여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의 휴가 쉼을 통하여 영광의 죽이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준비하여 올리는 주와 같이 길가는 것의 찬양이 영혼 깊은 곳에 흘러가는 국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메아리칠 때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온 교회 하늘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풍성케 하시기를 원할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게 부르지라 구하라 차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찬양하며 이 땅에 생명전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꾸준히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태풍의 진로 가운데 함께 주셔서 큰 피해 입지 않도록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병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만져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입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에 읽어진의 우리 스바냐 나움의 나움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2주간 학예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우리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8월 재직회는 우리가 관례대로 쉬고 9월 재직회에 함께 모여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 후원해 주신 기관들 당회 한나의 두보라의 정재훈 남분인 권사님 가정, 기용강 장로님, 이선호 장로님, 이동욱 총영희 권사님 가정, 김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8월 19일까지 학예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수요 예배 또는 주일 예배를 담당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인구 권사님이 이번 주 9일과 10일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잘 수술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승 권사님 다리 치료 시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다가 어제 퇴원했는데요. 한 달 정도 더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상승 권사님 잘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 또 임용고시 수험생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명단에 나와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휴가 기간이어서 우리 교우들도 많이 휴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휴가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신약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나니 원 감람나무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가 혼자만 걸어간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은 딱딱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울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고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다시 쫓기게 되자 엘리야가 실망하고 자신만 남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바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넘어지게 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많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로 구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산에나 들에 야생적으로 자라는 감람나무를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접붙임의 방식은 통상적인 접붙임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와 같은 좋은 나무를 덧붙여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란 이스라엘의 조상을 가리키며 진액이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했노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탈하자 그 은혜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자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상반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다시 한번 구원의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의 은혜에서 꺾이고 이방인은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지만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후 가져야 될 자세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종교성이 더 깊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높은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나중에 주님을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스스로의 행위와 능력을 자랑할 때 그들은 구원의 본 가지에서 가차없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높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연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온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의 중심, 문화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발달된 도시가 로마였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로 인해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도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로마 교회도 교회의 중심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걸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경계하고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긍심은 은혜를 막는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떠나게 되자 자신들이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선민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였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높은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높은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기 전에 그 평가의 눈이 자기를 향하기를 원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먼저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도 있다고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원래 이방인이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모두에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언약에 대해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에 풍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광과 기쁨, 감격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처럼 복음의 승리, 감격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동시에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포요 골육이자 친척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겪는 고통은 분노가 아니라 아픔이요 저주가 아니라 애통에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심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심정을 가진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주셨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곳으로 불러서 40일을 있게 하시며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아론을 추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며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도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화가 났지만 우선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구원조차도 내놓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만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자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과 불행을 보면서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 모세와 바울은 자신의 생명책에서 자신이 지워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 사망과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보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모세와 바울의 모습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얻은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능히 알게 하옵소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얻은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